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을 잘 활용해라, 아니면 너희가 가지고 달란트에 이익을 남겨라,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느라 정말 그 중요한 메시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듣고 나서 주무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 돈을 나눠줘서 이익을 남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돈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주인이 돈을 나눠주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의 3분의 1 시점이야. 그러니까 돈 나눠주고 어디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3분의 1. 이게 지금 깔아놓은 배경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첫 번째만 관심을 가져.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자, 이제 결산하자, 까봐, 그러면서 장부를 딱 열고 칭찬 두 사람 하고 한 사람 엄중히 심판하고 쫓아내버리고, 이게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기는 주인이 돌아와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돈을 얼마나 받았냐, 적게 받았냐, 남겼냐가 아니에요. 이 얘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주인이 돌아오신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 다 장부를 각 사람마다 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중심은요, 종말론적인 마지막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라는, 여러분 이것만 붙들면 놓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맨날 보면, 야, 주인이 나쁜 사람이야, 왜 나는 다섯 개 주고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화가 난다는 사람이 있어. 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된대. 나는 하나님이 받은 것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거의 끝날 때예요,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5장은 계속 시리즈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시리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세상 종말일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이 오시든지 간에 그 마지막 종말 때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는 비유라고. 그렇게 의미를 보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중심에 대한 뭐냐? 주인이 멀리 갔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 비유를 엉뚱하게 그냥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그냥 읽기엔 너무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오늘 주인이 한 달란트가 굉장히 20억 정도 되는 거라 그랬죠. 5달란트면 100억입니다. 자, 그 많은 돈을 턱턱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에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 보면 개역 개정에는 주고 갔다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모두를 주고 갔더니, 주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여러분, 개역 성경 원래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각 사람에게 맡기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내가 볼 땐 전 표현은 한국말 쉽게 하는 걸 이해되겠지만 원래 뜻은 아니에요. 주인이 죽었으면 소유권까지 넘어갔다는 뜻이죠. 네?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 가져와라.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갖고 오라 그래? 왜? 이거는 주인의 돈이니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긴 게 맞아요. 그래서 맡기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고 종은 우리라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의 비유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 이거 성도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이건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뭐냐? 나의 주인,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세금으로 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세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를 넉넉하게 사용하라고 다 주셨어. 근데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하는 게 11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죠. 근데 준 게 아니에요. 맡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를 보면서 청지기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시 돌려주어야 될 인생이었고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가 인생과 혹은 재주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여러 각 종들에게 나누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공평하지 않아. 왜 이놈은 5, 저 사람은 2, 이 사람은 1달란트 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니까 속상해가지고 땅에 묻어놨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 비유를 계속해서 자꾸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시켜.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적인 이 공평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돼. 재능과 연수와 기술력의 차이는 상관없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게 공평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우리가 좀 차이를 좀 봐야 돼요. 왜냐? 구별과 차별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은요, 모양이나 능력에 따라서 조화롭게 나누는 거예요. 사과와 배가 섞여 있어. 장사하기도 힘들잖아. 그럼 구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과와 배와 귤을 구별하여 놓는 겁니다. 이건 구별이에요. 차별은 뭐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외모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출산지나 외적 조건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차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거는 차별이 아니라 저는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구별한 거예요. 10년차 10년차 매니저급 되는 사람하고 금방 갓 들어간 신입사원 인턴하고 똑같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기술과 경력과 그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높게 산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장사할 때 권리금이 뭐예요? 권리금.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망하면. 근데 권리금이라는 게 뭐냐? 그 당시에 그가 쌓아왔던 모든 그 가게의 명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금이라는 게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면요, 구별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차별은 없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구별 있게 주신 거지 차별 있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옛날에 이 주인 차별이 심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지라고 결론까지 나온다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재능을 주셨어요.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다 갖고 와서 주인에게 드린 거예요. 놀랍죠? 2달란트 40억 투자한 사람이 80억을 벌어가지고 40억 벌어서 80억을 드렸어.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첫 번째 종은 나에게 얼마의 유익을 준 거예요? 100억을 유익을 준 거야. 원금 빼고. 둘째 종은 40억에서 40억에 나한테 이득을 준 거야. 100억 벌어준 사람이 귀해요? 40억 벌어준 사람이 귀해요? 100억이 귀하지. 더 훌륭하지. 더 위대한 사람이 많이 벌어왔으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요, 첫 번째 사람을 칭찬해. 100억을 번 사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100억 번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40억 번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했던 것과 똑같이 칭찬해 줬어요. 그 말은 뭐냐? 주인은 돈에 액수엔 관계없어.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100억이냐 40억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을 본 것이죠. 그러므로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었어요. 왜? 숫자에 상관없이 똑같이 그를 칭찬해주고 그를 높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만약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왜 2달란트만 줬냐, 쟤는 5달란트 줬는데 이러면서 상심하고 주인을 비난했다면 그는 칭찬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도, 때로는 물질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함부로 쓰지 못하고 남겨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에게 반납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유에서 참 좋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시게 되면 인생이 더 복스러워지고 인생이 풍요로워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도하고 사용하라. 손에 놔도 좋다. 손에 놔도 좋다. 믿져도 좋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비유를 읽게 되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주변의 가족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 하도 안 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공부해서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다 들어보신 것처럼. 혹시 영어권에 있었던 분들, 배상어권 모르시죠? 공부해서 남주냐? 영어로 하면은 번역해줘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니까 야, 공부하면 다 네 거 된다는 얘기야. 공부 열심히 해, 그거지. 공부하면 네 거 되는 거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는, 크리스찬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고요. 왜? 남 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남 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는 남 주면은 뭐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교수가 뭐예요? 교수, 대학 교수. 지식을 남한테 주는 사람이에요. CEO가 뭐예요? 자기 열심히 벌어서 사업해서 자기 샐러리 직원에게 주는 거야.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눌 수가 있고, 많이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쓰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쁘게 쓰임 받는 사람 보면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많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두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저주 아닌 심판을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나는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사람도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주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왜? 안 까먹었잖아. 사업하면 벌든지 망하든지. 근데 여러분, 돈 벌기가 쉬워요? 까먹기가 쉬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사업을 안 해보셨나 보네. 샐러리만 하셨나? 사업을 하면 벌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쓰기는 망하긴 쉬워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갖고 왔다고 그게 뭐 어쨌냐고, 그게 쫓겨나가야 될 일이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 이 비유 듣다가 아이 모르겠어 넘긴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것도 상책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든 뭐 하든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이 성경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읽고 여러분 제목을 한번 붙여보라면, 짧은 이야기예요. 이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넘어가져야 오늘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슨 얘기인지 누가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 그냥 듣고 가면 그냥 가자마자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이 남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듣고 한 번쯤은 고민해봤던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지만, 한 번도 고민해본 분이 없는 분은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어떤 제목일까? 투자의 귀재. 어떻게 하면 혼을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제목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할 땐 여러분 이게 눈이 올라가잖아요. 눈을 깔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란트 비유, 차별 없는 나눔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오늘 이 비유를 읽고 비유의 아주 그 전문가인 윌리엄 바클리라는 교수님은 이 비유를 읽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시도하지 않은 어리석은 종의 비유. 난 이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 나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이거는 달란트 받아서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래서 혼났다 칭찬받았냐만 우리는 상벌로만 생각했는데, 이 윌리엄 버클리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도하지 않은, 그래서 어리석은 종의 비유라. 왜 혼났느냐?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그러잖아요. 야, 왜 완달란트 갖고 왔어? 돈 남길 줄 알았다면 내가 은행에 넣었지.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어요. 취리하는 자, 이득을 남기는 자에 내가 맡겨서, 야 20억이면 내가 꿰들 텐데 그걸 왜 거기다 안 맡기고 너에게 맡겼겠냐, 이 무식한 어리석은 종아. 그러면서 이 종이 혼난 이유는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익을 안 가져와서가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한번 생각해봐요. 20억 우리 큰 돈이잖아요. 에? 150만 불, 이건 평생 만지기도 참 어려운 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몇 달란트를 썼어요? 우리는 5달란트 하니까 5달란트가 맥시멈이지. 첫째 5달란트, 두 번째 몇 달란트, 2달란트, 마지막에 1달란트, 총 8달란트예요. 이거 따지면은 야, 주인이 그렇게 돈이 많어? 종에게 이렇게 줄 정도면 그 주인은 몇십 달란트, 몇백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툭툭 던져주는 거지, 종한테. 그게 전 재산이면 종에게 맡기겠냐고, 자식에게 맡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몇백 달란트, 몇천 달란트를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우주의 주인이시오. 인생의, 시간의 주인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우리처럼 생각해. 그냥 돈 조금에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처럼. 종에게 나눠줄 때요, 5달란트 툭툭 던져주는 거는 이거 없어져도 괜찮아, 한번 해봐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가는 종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던져주고 여행 갔다 다시 와서, 야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봤어? 그래 얼마나 벌었니? 만약에 벌지 않았더라도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손해를 봤더니 이랬을 거예요. 손해봤구나, 내가 다음엔 더 많이 줄게. 그러지 않았을까? 이 정도 스케일이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는 생각은 안 해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이 버클레이 목사님은 뭐라 그랬느냐? 돈을 남기고 안 남기고가 상벌의 기준이 아니라 시도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주인이 준 이 기회를 소용하지 않고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여러분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음악을 혹은 기도, 섬기는 분들, 그러면 그거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에 대해서 참 열심히, 다른 사람 못지않게 선교지에도 가고 선교사님 오시면 대접도 잘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어떤 분은 섬김에 있어서 참 탤런트가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해가지고 꼭 가야지 속이 시원해. 안 가면 찝찝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아프면 꼭 음식 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아프면 그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먹고 힘냈습니다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떤 아프면 아픈 사람들처럼 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따로 청소 용역을 두지 않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다 청소하는데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자원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그게.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보이는 거야. 보여야 하고 마음에 걸려야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 그 아이들, 지난번에 우리 윤필원 선교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의 20불이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했더니 몇 가정이 신청을 해줬어요. 내가 그 아이 돕고 싶다고. 선교사님은 평생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으로 못 박았어요. 한 달에 20불 커피 사 먹는 돈이지만 필리핀에서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거 돕겠습니다 해서 몇 구자가 왔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내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게 마음에 걸리면 하게 되는, 여러분 탤런트,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뭔지 아세요? 걸리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없어. 찬양을 돕고 싶어. 그게 여러분의 탤런트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게 탤런트라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탤런트가 있고 마음에 걸려요. 저 아이들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까? 그래서 10년, 20년 장기 근속을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대에 서실 때에 여러분 10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남겼냐 손해봤느냐 그거 가지고 논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가 과연 그것을 행했느냐 시도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심적인 거예요. 돈을 얼마 남겨주었냐 얼마나 남겼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와 거북이 어떻게 말을 하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설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 주인이 갔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와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이걸 놓치니까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인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맡긴 것을 가져오라 하고 장부를 다 펴니다. 개인 장부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국회의원이 딱 장부 펴니까 거래 내역이 시간별로 쫙 나오듯이 딱 그래놓고 얼마 남겼는지 다 평가를 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벌 줘야 될 사람을 벌 주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시죠. 내가 다시 세상에 다시 오리라. 제 이름 예수죠. 그래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늘 고백하는 신조가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셔서 심판하세요. 근데 여러분, 심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안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심판,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와요. 학생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이날은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날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될 학생들은 누구죠? 엄마가 준 간식 밤에 먹고 곧바로 잔 애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 애들은 그 심판의 날, 시험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인데, 공부 열심히 준비한 애들은요, 두렵기는 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우리 성도들 부족하지, 늘 죄 짓지, 예수 믿지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지, 우등생이 아니니까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염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그러나 심판은 있지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정말로 남기든 안 남기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주인의 혼남을 받고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은 왜 그랬느냐? 손해보거나 이익되거나 그건 관여치 않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뭐라 그래? 주인은 아주 굳은 자라 그랬어요. 굳은 자가 뭐예요? 마음이 돈만 있어가 돈만 보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굳은 사람이 아니야. 종놈들에게 달란트 20억, 40억, 100억씩 줄 사람 배포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굳은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이 종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평화롭고 풍성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인생 숨겨두거나 땅속에 묻어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시도하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주인의 임박한 돌아옴과 함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자, 다른 얘기가 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계속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의 날 때에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웠을 때 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힘들었을 때 그를 도와주고 배고팠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책임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하는 것 같이
그 양은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날에 갈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선인과 악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래야만 이야기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잘 읽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겉껍질만 갖고 있는 외형적인 신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다 드러난다. 감출 것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때에 뭐 나는 감출 수 있다고? 요즘에 코인 뭐 나오잖아요. 몇 시에 얼마큼 그 한 것이 1년치가 쭉 나오는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은 그걸 모르신다고? 우리만 그러지. 인생 마지막에는 다 까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봐도 괜찮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최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재능, 탤런트를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시며 함께 나아가는 주의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있게 주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잘하였도다. 돈을 남겨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잘하였도다. 저가 돈을 배나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가 하나님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칭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